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게 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다가오는 고통이 처참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 애가를 보면은 시작이 바로 슬픈 노래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딱 1절부터 들어가면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 되었도다. 마치 명동거리가 사람이 없고 불은 다 꺼지고 다 공실이 되고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고 쥐가 들어가서 그냥 막 굴을 파놓고 이런 지경이 돼버리는 것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따라 잡았도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예루살렘이 한때는 세계의 수도라.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 법궤만 뺏긴 게 아니라 성전 자체가 무너졌어요. 성전에 그 다윗이 금을 34톤을 헌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지장한 걸 다 바벨론 저 아주 도둑대들이 와가지고 다 가져갔어요.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다. 이런 엄청난 비극입니다. 그래서 BC 586년 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마치 7년 대환란과 같아요. 70년 대환란이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애가 그 말은 슬픈 노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5장까지 있는데 1장, 2장, 4장, 5장이 22절로 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알파벳은 22자거든요. 근데 22절까지 있다는 것은 슬픔의 완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슬퍼. 정말 눈물도 말라버렸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들이 와가지고요. 세상에 얼마나 성을 에워쌌는지 배가 너무 고프니까 자식을 삶아 먹었다니까 잡아서. 그 정도면 말 다 했죠. 그리고 그들이 들어와가지고서 그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고 애들을 성벽에다 메어치고 말도 못해요. 그 잔인한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가 심각해요. 근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2절에 보니까 나를 이끌어 그래서 나를 이끌어 마치 도살장으로 끌고 가듯이 끌고 갔어요. 그리고 3절에 종일토록 치신다. 와, 매를 맞는데 쉴 새도 안 줘요. 4절에 나의 살과 가죽을 꺾었어요. 5절에 앞이 깜깜해서 희망이 안 보여. 6절에 오래전에 이미 죽었어요. 오래전에. 야, 불쌍합니다. 7절에 나를 둘러싸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8절에 내 기도를 물리쳐. 기도도 안 들어주시네 세상에.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고 9절에 장애물로 막았어요. 오도 가도 못해요. 콘크리트 벽을 딱 쳐버렸어요. 더 이상 갈 수도 없어. 그게 지금 현재 유대 히브리인들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슬픈 상황은 모든 소망이 끊어졌고요. 과거의 명성은 옛날 얘기입니다. 그리고 빈집들이 많고 너무 근심이 많아서 재에 앉아서 통곡을 하고 모든 것이 다 찢어졌어. 마음도 몸도 다 찢어졌어. 그래서 다 끝났고요. 이방인들의 수욕, 조롱거리가 됐다. 사자가 나를 삼키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을 눈에 보이는 데에서 볼 때 다 끝났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는 끝났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실은 너무 암담해요. 요즘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큰 앞으로 환란이 온다 그래요. 일반 경제학자들도 그래요. IMF를 능가하는 환란이 온다, 이 땅에 그런 재난이 온다. 막 그러면서 막 겁을 먹고들 사는 것 같아요. 기후 재앙이 왔어요. 아니 세상에 지금 5월 아직 4월인데 철쭉꽃이 져버려 이제.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다 끝났어. 이 부활의 하나님을 모르면 현실적인 상황에서 소망이 없고요. 고독과 절망에 헤매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이제 유대 나라가 이렇게 망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유대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에레미야 25장 4절에 그 종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지런히 보냈는데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에레미야서와 에레미야 애가서를 보면서 틀린 게 뭐냐면, 에레미야는 바벨론이 160번 나와요.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 애가에는 바벨론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 뭐냐 하면은, 지금 유대가 멸망하는 거는 바벨론이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매를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매를 때려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를 들었다. 여러분이 매를 들었다, 하나님이 매를 때렸다, 이 두 가지로 생각해요. 왜 때려요? 좋게 말로 하지. 말로 하지 왜 하나님 때립니까? 학교에서도 부모가 애들 때리면 요새는 부모 잡혀가요. 하나님 잡혀가야 되겠네. 왜 때려? 고발할까? 하나님? 지금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경 말씀에 자녀를 징계하지 않으면 그 자식 지옥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본질은 자식 잘 되는 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에요. 어쩌다가 부모가 조금 잘못해서 이렇게 오버하는 경우는 있지만 근본적인 부모의 마음은 그 자식 잘 되라고 사실은 징계하는 거 아닙니까? 벌을 주고.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이 잘못돼 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서 도둑질하고 가서 나쁜 데 가서 욕하고 남 때리고 와도 걔 손대면 안 되고 가만히 놔둬야 되고 좋은 말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매를 들었다는 거예요. 매를 들었다. 이 매를 들었다는 게요,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데 이 고통이 원인을 모르고 죽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매를 들었다는 거예요. 매를 들었다는 그 말씀이 여기 1절에 여호와의 분노로 매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 자는 나로다. 하나님이 매를 들었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끝나는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식이니까 매를 들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이미 축복인 거죠. 매를 맞아도 이거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전능자가 계시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매 맞기 전에는 말을 잘 안 들어요. 근데 매를 맞고 나면은 겸손해지잖아요. 또 우리가 이렇게 젊은 세대들을 보게 되면은 고생을 별로 많이 이제 배고픈 세대는 아니잖아. 우리 세대에는 막 며칠씩 굶고 진짜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그 삶을 살아보면 그 굶주림의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무릎 꿇기가 어렵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또 죄를 범했느냐 하는 것을 또 에레미야 29장에 이제 또 10절부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19절에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 말을 들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악한 세력들이 와가지고 꼬드겨요. 가짜 신학을 만들어. 우리는 믿는 것이 남미 쪽을 해가지고 남미 쪽이 가짜 신학.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 구원이 하나님 목적이 아니다 그래 그들은. 그래서 인권으로부터의 그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가난으로부터의 해방, 인권을 누르는 데부터서 해방, 독재로부터의 해방. 그러니까 그들과 싸우자.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가르쳐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아니래. 땅의 구원이래. 그게 해방신학이라는 거예요. 교묘하게 들어와. 그리고 거짓 예언을 해가지고서 사람을 혹하게 만들어. 점쟁이처럼. 그래서 그렇게 자꾸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런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요,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는데 죄 때문에 이 고통이 왔거든요. 죄 때문에 이 고통이 왔는데 여기서 에레미야가 당하는 고통인 것 같지만 가만히 보세요. 이걸 읽어보세요.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이에요. 이게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 걸어가게 하시고 2절에 비단에 걸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3절에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매를 맞으십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시고 4절에 예수님이 채찍에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잖아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에레미야 시대에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그 죄의 형벌을 그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려고. 이게 사실 지옥이거든. 지옥. 지금 오늘 아까 읽어드린 그 내용이 지옥 가면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건데 예수님이 지금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6절에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3일간 계셨잖아요. 응?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고 예수님이 무덤에 딱 갇혔고 옴짝달싹 못 오고 계셨잖아요. 응? 8절에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유대인들이 부르짖고 기도해도 안 들어주셨네 그때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박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가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넌 죽어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한테. 왜 죽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되니까 예수님 기도도 안 들어주셔요. 하나님.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아주 콘크리트 장벽을 쌓았어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도망가지 못하게 무덤에 딱 집어넣었어요.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사자 같고 나의 길들을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고 화살통에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에레미야가 화살 맞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슴에 꽉 창이 찔려갖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을 것을 지금 얘기하고 여러분 시편에도 보면은 저들이 나를 물어뜯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런 막 다윗의 시가 나올 때 아니 다윗이 왜 이렇게 이런 글을 썼을까?
이 바로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을 지금 다윗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야 예수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 왜 거기 매달려 있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속히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옆에 있는 못 박힌 강도들까지 예수님을 욕했다 그랬어요. 조롱거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조롱거리 당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성경은 예수님이 지금 그런 조롱거리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쓴 것들을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쓴 포도주를 예수님 입에다 막 집어넣었잖아요. 응? 조약돌로 내 이를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나이다. 주께서 내 심령에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내게 복을 내어버렸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예수님이 당하는 이런 고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70년이 되면 돌아온다.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70년 후에 돌아온다. 내놔! 그러면 내놓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끝난 것 같은데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70년이 되면 돌아온다. 너 희망이 없으니까 자살하죠, 사람이.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살아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가 3장을 보면은 에레미야 예가는 세계 최고의 슬픔의 시거든요. 이 이상 아름다운 문학 작품 없어요, 진짜. 근데 이제 3장은 66절로 돼 있어요. 1장, 2장, 4장, 5장은 22절. 그러니까 슬픔의 완전성. 알파벳 22절, 22개. 근데 66절로 돼 있다고, 이 3장은. 그리고 이게 단문이야. 짧게. 왜 이렇게 짧게 나가면서 66절이냐? 이거는 이제 이 사실 3장은요, 희망의 시예요. 부활의 시, 생명의 시예요. 그러니까 슬픔보다도 3배가 더 있는 거예요, 기쁨은. 19절에부터 나와요. 소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9절부터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단접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왜 소망이 되었느냐? 소망이 되었느냐? 왜?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은 하나님이 쓰는 매요, 매. 바벨론 자체가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사방으로 에워싸였어. 대통령이 뭐 말 한마디 하니까 중국에서는 그냥 불장난하면 불 다 죽는다 그래 버려. 북한에서 핵무기 만들어갖고 그냥 쫄라 그러고, 러시아에서도 하고. 이게 작은 나라라 이거 동네북이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응? 말도 못해.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바벨론이 너를 갖다가 지금 현재 괴롭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라. 지금 그거 아닙니까? 응? 기억하소서. 기억이 뭐요? 자카루. 하나님이 기억만 하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응?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서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나이다.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 긍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있어. 과거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망했는데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면 소망이 있다. 탕자가 집을 나가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다 죽어갈 때 다시 기억하잖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산다. 그거 돌아오잖아요. 기억하면 산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히브리인들은 7월과 8월이 되면, 이 나라가 멸망당했던 이 7월과 8월 되면 금요일 날
에레미야 애가를 읽어요. 왜 읽어요? 기억하려고. 너희 열조에게 물으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아버지, 왜 배고픈 얘기 자꾸 하세요? 어머니, 옛날에 고생했던 얘기 왜 고생 얘기하세요? 들어라. 들어라. 그렇게 살아왔다. 5천년간. 그렇게 살아왔다. 우상숭배해서 그래서 망했다. 일본의 압제를 당하고 공산당 6.25 사변 그 고통을 겪고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었다. 난 초등학교 4학년 때도 지금 기억이 나는데 시골에 학교를 가는데 우리 반 애들 중에 놀라웠게도 가방 가지고 학교 온 애가 한 명이 없다. 그 뭘 가지고? 그때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강압적이었나 몰라. 다 책을 가지고 다녀야 돼, 학교를. 요즘 애들 보면 그냥 빈손으로 가대. 학교에다 놔두고 다닌대. 왜 그 머리가 안 돌아갔을까? 그걸 다 가지고 가야 돼. 근데 어떡하냐, 요 과일 싸는 거 저 보이잖아요. 사과 싸는 거 저 책보, 거기다가 다 보자기를 들고 학교를 가지. 가방도 왜 안 넣냐. 그렇게 가난했어요, 세상에. 야, 진짜. 그리고 이제 그 12월 달 추워지면은요, 학교에 난로가 있어요. 근데 그 난로는 무슨 난로냐? 나무를 떼는 난로인데 그 거기에 무슨 나무를 정부에서 주는 게 아니라 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전부 어디 가서 나무 하나씩을 들고 가야 돼. 숙제예요, 그게. 그거 안 가지고 가면 맞아. 이거 큰일이요, 이거. 이 산도 다 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를 가지고 어쨌든 가지고 와서 불을 떼는데, 나무 가지고 오는 애는 난로 옆에 앉고 나무 안 가지고 오는 애는 저 끝에 가서 앉아. 추운데. 야, 세상이 어떻게 그런 세상을 지금 생각해보면 살았나 몰라요. 우리 정말 이 고통을, 우리가 이 5천년 동안 우상숭배하고 이 죄 짓고 살아온 이 고통을 우리 민족이 당했는데, 이 나라에 정말 선교사들이 와서 예수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에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식민지 국가가 전 세계에. 그걸 감사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망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잊어버리면 망했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600만 학살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 이제 들어가기 전에는 막 애들이 막 전 세계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아이들이 막 떠들고 히덕거리다가 그 안에 한 바퀴 삥 돌고 갔다 오면은 막 눈물이 젖어가지고, 아,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죽었구나, 이렇게 고생했구나. 그러니까 그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망각은 망국에 이르지만 기억은 구원의 비결이다.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야. 기억하면 안 망해요. 그래서 여기 23절도 이제 계속 희망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워. 여러분, 아침이 돼도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절망 가운데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인데 그것이 아니고, 세상은 계속 불길한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7년 대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렵지가 않아. 아침마다 새로워.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해가 떴다고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계시면 항상 새로워. 어떤 젊은 부부를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 여자는 교회를 그래도 꽤 다녔고 남자는 전혀 예수 몰라.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형제님, 복음을 내가 전한 다음에, 저 가깝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를 삶을 살아라. 첫째, 예수 믿어야 된다.
이 형제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했으니 자녀를 낳아라. 자녀를 안 낳으면 50살쯤 되면 굉장히 허망하다. 자녀를 낳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애 안 낳아요. 요새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세상이 암울한데 왜 자식을 낳아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봅시다. 성경 말씀에 에레미야한테는 16장 에레미야 16장 1절에 너는 아내를 얻지 말고 자식을 낳지 마라 그랬어요. 결혼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도 주를 위하여 고자된 자도 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결혼 안 하고 평생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고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자식으로 알고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심지어 세상도 그거 있잖아요. 엘리자베스 옛날에 여왕은 나는 잉글랜드와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명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아주 사명자에게. 그 굉장히 고귀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어느 목사님은 정말 자식 안 낳고 교인을 내 자식으로 알고 한 그런 목사님도 참 존귀한 목사님 계시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9장에 쭉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29장 6절에 보면은 5절에 너는 집을 짓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제 거기서 어떻게 뭐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살겠어. 그 고통 속에서.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어 그 열매를 먹어라. 텃밭을 만들어라. 먹고 살기 위해 살아남아야 된다 너는. 그리고 아내를 맞이하여 자식을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니 하나님 7년 대환란이 지금 앞으로 온다는데 뭔 자식을 낳고 살아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7년 대환란, 구약의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이 70년의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바로 왕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핍박을 하는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니까 바로가 겁에 질려버려. 수도 없이 늘어버려.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을.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을. 그 자식 고생한다고요? 여러분 사람 고생해야 됩니다. 고생해야 사람 됩니다. 제가 옛날에 정말 안 가야 될 때 갔는데 4학년 때 보면 밤새 담요 한 장 딱 깔고 누웠는데 칼잠을 자요. 6명이. 담요 한 장을 덮었어. 옛날에 군용 담요. 이게 밤새 떨어. 벽에는 물론 없어. 겉옷을 벗어갖고 벽에 하고 양발이 있어야지. 발이 추운데. 근데 6시만 되면 땡땡땡땡 하면 일어나야 돼. 일어나서 복도를 지나서 예배당으로 가요. 그럼 꼭 부르는 노래가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아이고 세상에, 안 그래도 처량한데 왜 또 그 노래를 부르시네. 그것만 불러.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 계신다. 희한해. 하나님 만났어. 그래서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난에서 부유로. 우리 하나님 바꿔두시는 하나님, 믿음만 있으면 그 자식 살아요. 절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된다는 그 믿음만 들어가면 그 자식 절대 잘못되지 않아요. 기후변화가 와서 자식 어떻게 길러, 세상에 경제 환란이 온다는데 어떻게 길러. 그래서 교회가 텅텅 비면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자식이 없으면 모든 성도를 내 자식으로 알고 그 영혼을 자식으로 삼아가지고서 그 영혼을 또 길러내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우리 믿는 성도는 절대 낙심할 거 없어요. 그리고요, 우리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진짜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야 돼. 목사의 설교만 의지하고 목사의 말씀만 의지하고 신앙생활, 물론 그것도 참 잘하는 건데 그렇게만 살면 목사를 너무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성경을 읽고 내가 하나님을, 그게 요즘 왜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게 합니까, 여러분? 저희 아버님 일장 우식이 아무것도 모르셔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성경을 그 해에 10번을 읽으셨대. 글을 떠듬떠듬해서 읽으시는데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읽으시는데 글을 막 배웠으니,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성령을 받으니까 말씀이 마음속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누구 몸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가난이 저주 아닙니다. 병든 게 저주 아닙니다. 전쟁이 저주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 믿어지는 게 저주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오는 게 저주예요. 확실하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환경이 복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다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야.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내가 역사의 주인공. 우리 주변 나라들 강대국 바벨론이 주인공이 아니요, 대한민국이 역사의 주인공이요. 할렐루야. 네가 역사의 주인공이다. 네 중심으로 간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고 계신다. 자꾸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세상이 어떻고 뭐 환경이, 네 나라에 무슨 정치인이 누가 끌고 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끌고 가셔요, 이 나라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이 말씀에서 능력을, 제가 아는 저기 내수동교회 박이천 그 목사님이라고, 연세 많으시죠. 그럼 90도 넘으셨을 거야 아마. 근데 옛날에 신학교 때 그분이 이제 강의하시는데, 그 목사님은 얼마나 성경을 그냥 아주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사모하시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 큰 산이 있는데 그렇게 성경을 내가 많이 읽는데도 불구하고 이 끝에 성경 밑 그 산 밑에 꽃갱이로 조금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해가지고 흙 조금 긁어내듯이 그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렇게 성경은 오묘하고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직접 하나님과 신앙생활로 깊이로 들어가야 돼. 이제는 안 그러면 목사님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 은혜가 되냐 안 되냐, 그거 따지고 있다고. 그러지 마요 이제. 여러분이 직접 신앙의 수준이 있어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다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 하는 거 아닙니까? 다 목사 되라고. 영적으로 다 사람을, 내 가정의 목사가 돼야 되고, 내 직장에 가면 거기서 내가 목사가 돼야 되고, 내가 처한 곳에 선교사가 돼야 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24절에도 하나님이 기업이시다. 하나님이 기업이시다. 이 세상 사람들은 땅이 기업이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돈이, 자식이 기업이고 물질이 기업이고 땅이 기업인데, 우리 성도는 예수님이 기업이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그것이 내 기업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본심은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 있다. 하나님의 본심이 뭐예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궁일이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에 저 수단에 그 전쟁이 나니까 나라에서 막 비행기 보내가지고 우리 한국 교민들 다 데려왔죠. 100% 데려왔죠. 왜 데려온지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가 데려오는 거예요. 다른 수단 사람들이 비행기 타려고 그러면 비행기 태워주나요? 안 태워줘요. 한국 국적이 없는데 그 사람들 태워주냐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요, 어디에 있든지 끌어내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먼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바벨론은 이거 진짜 이 바벨론 이것들 가만 놔두지 않아. 하나님이 심판해요.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돌아오게 하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원래 창세기 11장에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비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원조예요. 그래갖고 바벨론이 됐는데, 자기들이 강해가지고서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진멸시키는 줄 알아. 이 교만이 꽉 차버렸어. 그냥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벨론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들. 근데 이게 심판했죠? 그 이스라엘 백성 내놨죠? 근데 나중에 바벨론이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17장에 가면 바벨론이 또 나와요. 마지막 때. 그 바벨론은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든 문화가 바벨론이에요. 근데 그 바벨론에 그 인물이 있는데 누구냐면 음녀가 있어. 음녀가 있는데, 음녀가 뭐예요? 성경은 음녀는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음녀라고 하는 건 본 남편을 놔두고 딴짓하고 있는 게 음녀야. 근데 그 음녀가 짐승을 탔어요. 그 말은 교회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각종 종교를 다 끌어안아. 그리고 짐승이라는 것은 정권을 잡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이 음녀를 심판을 해. 교회가 타락을 해서 좋은 말로 하지.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 모든 종교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다 끌어들여오자. 그래서 아세라신 있잖아요. 비너스, 아세라신, 여신을 마리아로 둔갑시켜버려. 각종 모든 신상을 다 교회 안에 끌어들였어요. 그게 중세 교회, 타락한 가톨릭 교회예요. 그래서 그 음녀가 바로 로마 교황인 거예요. 이걸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이 다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도 딴소리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70년 만에 꿈을 꾸는 거예요, 세상에. 아, 이런 일이 있어? 응? 야, 세상에. 그때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 찬양이 찼었도다. 영광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셨도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영원 승리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집을 지어줘야 된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죠? 70년 만에 돌아오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걸 보고 우리는 꿈을 꾸는 거잖아. 와, 세상에, 예수님이 죽어서 그대로 그냥 죄가 돼버렸으면, 송장이 됐으면 우리는 끝장인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네. 꿈을 꾸는 것 같도다. 근데 문선명이 죽어서 부활했어요? 안상홍이 부활했어요? 이만희 저거 죽으면 저거 죄되지, 지가 뭘 살아. 왜 속냐 이 거짓 선지자한테. 예수님만 죽었다 부활했잖아요. 꿈을 꾸는 거잖아요. 이건 완전히.
그것만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끝난 줄 알았더니 와 깨보니까 천국이요. 와 세상에 이러니 천국에서 만나보고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여러분 장례식에 가서 노래 부르는 세상에 종교가 어딨어? 응? 박수 쳐버려 그냥.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세상에 죽으면 끝난 줄 알았더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통곡을 하고 울고 엄마 가지마 아빠 가지마 하고 난리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됐으니 세상에 갈 때마다 만세반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그냥 가는데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인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이제 우리가 부활을 해갖고 보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가 뭘 잘했다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큰 면류관을 주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상도 골고루 주시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 기왕이면 해의 영광은 달의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 저 하늘을 보니까 별이 금방 있었는데 깜빡하다 없어져 버리고 그럼 별 있죠? 밤하늘에 저 시골에 가서 보면 그게 별과 별의 영광이요. 분명히 별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런 거 있어. 너무 그게 빛이 약해가지고 그게 별과 별의 영광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은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걸, 봉사할 걸, 섬길 걸, 주님의 일할 걸, 전도할 걸 그랬을 거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랬잖아요.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으리로다. 예수님 없이 살아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 1절에서 여기 지금 18절까지 내용이요 죽을 지경입니다.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은 돈 벌고 뭐 별짓 다 해도요 죽을 지경이요. 절대로 예수님이 내 속에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예수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인생은 죽을 지경이요. 결론이 났어. 행복 없어요. 지옥은 또 어때? 지옥은 또요. 지옥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을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 놈이 거짓 선지자네. 이단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 아니라 생각에서 나는 말 가지고 사람을 유혹한 그런 거짓 선지자, 애언하는 자들이 있어. 그거 속지 마세요 제발. 자기 생각에서 그리고 짐승, 정권을 이용해 가지고서 성도를 미혹하는 그들, 불과 유황을 타는 것에 제일 1순위로 들어가. 그리고 나중에 사탄 마귀가 불과 유황에 타는 것에 들어가. 지옥도요 다 단계가 있어. 진짜 뜨거운 데가 있고 좀 덜한 데가 있어. 그래도 그 속아가지고 넘어간 사람이 사기당한 거 있죠. 그건 그래도 좀 덜한 데로 가지. 지옥도. 아이고 그러니까 지옥 가지 맙시다. 천국 갑시다. 지옥 가면은 그렇게 위장병 환자가 많대요. 왜 위장병 환자가 많은지 아세요? 그때 믿을 걸, 그때 교회 갈 걸, 그때 순종할 걸, 그때 무릎 꿇을 걸, 껄끄러운데 그냥 속이 안 좋아서 위장병 환자 그렇게 많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을 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서도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억울하고 힘들어도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니. 고생을 해도 걱정 없어. 자식들 고생한다고 걱정하지 마. 예수만 보면. 그래 사람 돼. 고생해야 사람 돼. 응? 고생해야 나 겸손해져. 무릎 꿇어. 그걸 결국은 하나님이 높여주셔. 결국은 하나님이 쓰셔. 절대 자식들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공부 못 오면 못 온 대로 또 다 필요한 데가 다 있어.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하나님이 다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하나님이 다 알맞게 만드셨고 알맞게 쓰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잘 믿게 만들어요. 예수 잘 믿게만. 할렐루야. 다 여러분은 성공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는 끝이 없고 주의 오는 끝이 없고 내 말씀을 묵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신 은이라 성실하신 주의 보는 끝이 없고 주의 보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은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걷다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오 신실하신 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든 인생이 살아가는 아담 이후의 인생의 고통을 모두 다 우리 인생에게 다 왔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이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가져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고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